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아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이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훈련받는 주의 종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희는 이제 2024년 한 달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의 제자로서의 선배이신 우리 마태 제자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 마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목사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주제를 잡고 설교하신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성도님들은 저보다 마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시간 은혜 나눌 때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이 마태에서 이 성경에서 마태를 찾아볼 때 마태가 크게 눈에 띄게 한 행동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 중 한 명으로서 정말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딱 두 글자만 우리가 읽어보면은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책을 누가 쓸 수 있을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쓴 저자인 마태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 거룩하게 생각하고 의로운 사람과는 거리가 꽤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한 명의 제자로도 뽑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테라는 자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마테의 직업은 무엇으로 추측이 될까요? 맞습니다. 세리입니다. 우리는 세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세리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악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세금 걷는 사람들은 의롭고 정직하신 분들이었겠지만, 이 성경 시대의 세리들은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세리가 되려면은 방법이 조금 특이했는데, 일단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세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리로 뽑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입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세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너는 얼마 거둘 수 있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1억을 거둬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2억을 거둬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가장 높게 부른 사람한테 좋다, 너 2억 걷어온다 했지, 그럼 너가 세리해라 하면서 그 주민들 중에서 뽑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걷겠다고 한 세금을 로마에다가 바칩니다. 너 2억 걷는다고 했지, 그럼 먼저 너의 2억을 나한테 줘. 그럼 이 세리는 먼저 자신의 돈으로 나라에다가 2억을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남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더 이상 이 사람이 걷는 세금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세리가 된 사람은 자신의 2억을 메꾸기 위해 사람들한테 많은 세금을 거둘 거고,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 이 로마의 간섭이 없으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익, 거두면 거둘수록 더 자신에게 이득이니까 더 많이 악랄하게 걷습니다. 그것이 성경 시대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오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마태는 그저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 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 말에 즉각 순종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악랄하고 그지없어도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시어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과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니. 아멘. 과연 이 악랄하게 그지없는 세리가 여러분 친구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친구가 있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같은 일을 하는 아마 세리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러올 수 있는 세리들과 그래도 자신을 상종할 수 있는 이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의 자리로 마태는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 그리고 마태보다 먼저 불려졌던 몇 명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껏 왕따였던, 권리는 있지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못했던 이 마태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신의 동료들과 죄인들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광경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 당시에 여러분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와 같아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지금 여러분 매국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뭐 매국노든 너가 과거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후손이든 우리는 사랑으로 다 감싸줄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막 밥 먹고 있는데 내 친구가 띵동하고 왔는데 누구세요? 너 지금 누구랑 밥 먹고 있어? 나 지금 여기 친일파들이랑 밥 먹고 있어. 한번 여러분 좋게 볼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런 장면인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족속들의 돈을 막 뺏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과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이런 광경이 눈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펼쳐지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을 찾으러 왔다. 나는 힘든 사람을 찾으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이 당시에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여겨졌지만 예수님 눈에는 이들도 죄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이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의 호세아서를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너네 성경을 모른다, 내가 성경을 알려줄게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알려드릴게요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논하는 것은 이것은 이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였고 엄청난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에게 너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어, 너희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응용하신 호세아 말씀은 6장 6절인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은 겉으로만 지금 의로운 척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도 남들을 깔아내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지
너희처럼 죄인들을 정죄하고 소외시키고 상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마태의 시점에서는 지금 굉장한 가시방석일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죄인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당대 최고의 의인들이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 말이 마태에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태까지 자신의 편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자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마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마태와 죄인들을 등 뒤에다 두셨고 지금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앞에 나가가지고 너네 이 사람들 정죄하지 마. 내가 만나러 온 것은 이들을 만나러 온 것이야 라고 이들을 감싸줬을 때 마태는 아마 깜짝 놀라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자신의 편이라고 한 명도 없었는데 당대 의인으로 여겨졌던 자가 우리를 정죄하는데 지금 이들을 막아주고 계신 예수님의 뒤를 보면서 마태는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따뜻하게 바라봐주지 않던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마태는 온 몸으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태가 다른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바로 세리 레위라는 이름으로 마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레위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해도 됐었는데 이 세리라는 이 마태의 직업이 마태의 이름에 붙여서 세리 레위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에는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자신을 기록할 때 세리라고 기록해 놓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세리가 아니라 마태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마태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너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와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예수님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제자 삼아주신 마태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천천히 써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를 기록한 순간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던 자신을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을 감싸주던 그 예수님이랑 만났었던 그 순간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 예수님과의 만났던 순간인 마태복음 9장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새내기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오면서 죄인이 누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오늘날 마태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